성경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27절부터 33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마가복음 8장 가장 중요한 이제 핵심에 이르렀습니다. 마가복음은 두 번의 아주 중요한 큰 신앙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소개되어지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 고백을 통해서 한번 나타나게 되고 이제 마가복음 후반부의 두 번째 내용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에서 보여지는 또 중요한 의미가 한 번 더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 전체는 크게 이렇게 한 번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마가복음의 핵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핵심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본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벌써 한 2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요. 마가복음을 이렇게 2년 가까이 하리라 3년 돼야 끝날 것 같은데 부지런히 강해설교의 장로교의 강해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맛보시기 바랍니다. 장로교의 강해설교는 오직 성경을 설명하고 그 성경의 그 내용이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어떻게 또 가르쳐져 왔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적용되어지는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저 성경 한 구절 읽고 정치 얘기나 사회 얘기나 전혀 성경과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여러 가지 유머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비유와 에피소드를 가지고 귀를 즐겁게 하는 이러한 만담과 같은 형태가 설교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란 오직 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에게 자세히 풀어줘서 그 성경의 뜻을 성도들이 잘 깨닫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설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정확하고 빠르게 깨닫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무지함으로 절대로 성도들이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저 교회는 올 수는 있어도 교회 와서 성경을 배우지 못하도록 설교를 통하여 들을 수는 있어도 성경의 그 의미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중세 1000년 동안에는 라틴어로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기도 했고 근대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제 성경책은 많아졌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또 그러한 많은 풍토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어도 온갖 쓸데없는 이야기들만 풀어내면서 정작 성경은 안 가르쳐주는 이러한 일들 끊임없이 성도들이 성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경에 무지하도록 그러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많이 하고 예배 생활을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교회적인 그러한 헌신과 생활들을 많이 해도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과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마가복음 8장은 그 신앙의 원칙과 그 신앙의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하는 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기독교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성경의 복음의 이 가르침 때문에 목숨을 희생해가면서도 자신의 전 생활을 삶을 희생해가면서까지도 이 성경의 복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고 또 이 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 인류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 오랜 역사 속에서 바로 이 복음의 가르침 하나 때문에 그토록 수많은 희생과 눈물과 또 고통을 감수했느냐라는 것이 바로 오늘은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정립을 해주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의 이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그동안 많은 그 내용들이 결국 이 복음의 핵심의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또 앞부분에서 소개되어져 왔고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땀을 흘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선 베드로와 제자들 또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답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의 이 가장 중요한 이러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8장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흐름 전체를 통해서 먼저 좀 맛보셔야 됩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흐름, 문맥, 앞뒤, 전후, 좌우를 잘 읽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큐티라고 하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러한 성경 읽기가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난 140년 동안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묵상하던 정통적인 장로교회의 성경 묵상의 이러한 방법이 다 깨져버렸고 다 망가져버렸고 결국에는 다 붕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의 방식이라고 하는 큐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큐티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한 채로 왜 그걸 큐티라고 하는지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큐티 방식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또 그 큐티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어느 구절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저 그 구절만 붙잡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 말씀처럼 아주 주관적이고 개인 체험적인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주관적으로 그렇게 읽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회의 성경 읽기는 그렇게 막 건너뛰면서 자기 마음에만 와닿는 그러한 구절과 단어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와닿던 안 와닿던 하나님이 66권으로 주신 그 성경을 1장의 1절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한 절 한 절 앞뒤 문맥을 따라서 문맥 중심으로 차근차근히 성경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핵심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바로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여러분에게 문맥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읽는 훈련들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부단히 해왔던 것입니다. 오랜 습성으로 우리 안에 큐티 형태의 이런 방식으로 성경 읽기가 굳어져 왔어서 장로교회 강의 설교를 듣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맥 중심의 이 강해 설교를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만이 성경의 진정한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 번 더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마가복음에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시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 또 계속 또 뒤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특별한 임무와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을 받으셨는가요? 죽으시기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구별을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9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그렇게 마가복음 8장이 끝나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에 그럼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갑니다. 그러나 8장의 이 복음의 핵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9장에 나아가서 한 번 더 이것을 요약합니다. 9장 3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 9장 31절에 변화산에 변형되어지는 그 모습의 이야기들이 소개되어지면서 결론으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마가복음에 있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일들을 위해서 직분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죽으시는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바로 그 내용이 9장에 다시 한번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직분을 받았고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어줍니다.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7절을 읽어봅니다. 10장에 가서도 또 다른 여러 이야기들이 묶어지면서 10장에서 또 어떤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하다가 이제 이런 질문들과 내용들이 던져집니다.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앞뒤 내용은 이제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서 그때 되면 또 소개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느 청년이 다가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다짜고짜 질문을 던지는 이 본문이 소개가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장 2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와 질문이 뭐라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야 신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장 33절에 결론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오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제 8, 9, 10장만 읽어도 따로따로 쪼개어서 읽지 마시고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시죠? 내 마음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쫓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려고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퍼즐로 맞추듯이 이렇게 결합하여 결국 이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10장 이후에 좀 더 이제 생활의 규범의 몇 가지들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 사건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처럼 마가복음은 8장 앞부분에서 소개되었던 수많은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결국 마가복음 8장에 이 사실을 가르치려고 했던 바로 그런 내용들이었음을 소개하고 다시 한번 9장, 10장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게 딱 한 문장인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마가복음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을 따라서 이처럼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맥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것은 큐티식으로 읽어가지고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문맥 중심으로 차근차근 그 흐름들을 읽어가게 될 때에 그 내용이 읽혀지게 되고 그러면 그 내용 앞에 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국 고민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인정되고 수용되어지고 그 말씀의 사모함과 갈급함과 사랑함이 여러분 마음 안에 파고들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와 또 신앙의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신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도 가르치면서 동시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지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복음을 믿는 것 이것이 또 다른 면으로는 믿음,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동시에 그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참된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도 함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을 위해서 먼저 어떻게 본문이 시작이 되는가를 봅시다.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먼저 첫 단락의 부분들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부르지?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앞부분의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벌써 예수님이 많이 그 지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여러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많이들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부분의 사건들의 오병이어 사건이라든가 또 귀신을 내쫓는다든가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떼가 몰살을 하는 사건이라든가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해 도망가기도 하고 예수님께 뭔가를 기대하고 왔다가 예수님이 그걸 안 채워주네 하면서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고 또 소문으로만 들으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또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뭔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그렇게 저항하기도 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역사 이래로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신은 있는가? 신은 어떤 분인가? 그러면 계시다라면 그분은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십니까? 우리는 그 신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신은 누구이신가? 그 신은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가? 도대체 그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먹고 살기에도 바쁜 인생 속에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인가? 우리 역사의 인물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 30세 전후에 그러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로마의 그 처형에 의해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무슨 위인처럼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비참하게 그렇게 십자가의 처형에 돌아가신 남의 나라의 역사의 그 한 인물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물음을 인류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을 많이들 불렀습니다.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지요. 헤롯 왕이 동생의 여인을 부인을 취해서 죄를 지은 것, 바로 이 친족에 대한 간음죄에 대한 부분들을 범한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엄중히 책망했고 거기에 대해서 미움을 사서 결국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세례 요한이 약속했던 그러한 분이 등장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라고 불안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다시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닌가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우리 삶 속에 활동한다. 우리 불교 문화에, 우리 동양 문화에 죽은 조상이 새로 태어난다, 나무로 태어난다. 그래서 죽은 조상의 묘지에 제사 드리러 갔는데 갑자기 새가 와가지고 거기에 묘에 앉아있다든가 음식 옆에 앉아있으면 죽은 아버지가 새로 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우리 음식 제사상을 먹으러 왔다라고. 우리 동양 문화에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이게 미신적인 문화이고 샤머니즘적인 문화. 죽은 사람이 다시 어떤 동물로, 식물로, 또 사람으로 우리 옆에 그렇게 공간적으로 다시 존재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 문화에도 있지만 이처럼 유대인들 문화에도 또 서구 문화에도 그 비슷한 문화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샤머니즘입니다. 미신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한테 가면 뭐든지 다 들어준대. 예수님한테 가면 뭐든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대.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또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기대감과 두려움과 그러한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누구라고 그러죠? 엘리야.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 그러면 누구예요? 아합과 그 부인인 엘리야. 이세벨.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못된 왕. 그러면 아합 왕입니다.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초토화시켰고 가나안의 미신을, 바알 신앙을 끌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갖 이교신앙으로 그렇게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다 망가졌어요. 교회는 바알신과 이러한 다른 선지자들을, 바알신을 섬기는 다른 선지자들이 버젓이 그렇게 이스라엘의 제사를 대신하고 있는 이러한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정도로 북이스라엘의 예배와 제사가 다 망가졌습니다. 그때의 그 아합왕과 싸우면서 북이스라엘의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려고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 그러면 율법을 받아서 준 소중한 첫 번째 선지자로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때에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을 회복해준 바로 그러한 회복의, 개혁의 그러한 아이콘처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9장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변화를 하면서 이제 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왜 수많은 선지자 중에 이 두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는가? 바로 이처럼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종패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회복시켜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막아내준 그런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와 또 신앙과 이 모든 것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개혁해주고 회복시켜준 그런 아주 중요한 리더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엘리야처럼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개혁해준 정치적인 리더와 정치적인 강력한 힘을 표현해주는 그러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리더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를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나라를 구해준 또 나라의 중요한 그러한 리더로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했다라는 말 안에는 이처럼 로마 식민지에서 지금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이스라엘의 국가를 회복시켜주는, 멸망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줄 예수님을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부욕해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리더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다른 복음에서는 예레미야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선지자 중에 또 한 분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선지자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조금씩 다르지만 사사기라든가 또 여러 선지자서를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지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그러면 아주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발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는 그러한 또 리더로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고백 안에는 세례 요한, 엘리야,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는 이 고백 속에는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오늘도 왜 교회를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회 가면 병 고쳐준대요. 교회 가면 돈 벌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준대요. 교회 가면 우리 애들이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준대요. 하나님이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준대요. 사업 잘 되게 해준대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리더로 생각하고 경제적인 리더로 생각하고 어떤 자신들에게 어떤 놀라운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리더로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더라는 것이에요. 먹을 걸 채우고 질병을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주고 사회적인 어려움들을 개선시켜주는 그러한 리더로 당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봤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예수님을 그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또 경제적인 목적으로 또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처럼 예수님을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나가면, 교회에 나가면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대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국교회가 전도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보통 전도지가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도지 나눠줄 때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그 복이 대부분 다 의식주와 관련돼.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교회 나오면 성공합니다. 교회 나오면 만병 치료가 됩니다. 일간 신문지에 유명한 중이 와서 집회를 하면서 병도 고쳐주고 미래도 예언해주고 또 여러 가지 희노애락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줍니다. 소원 성취 뭐 이러면서 일반 신문 내 광고지에 나옵니다. 거기에 부흥사 집회하는 그 집회 광고가 같이 실려지게 되면 똑같습니다. 소원 성취, 병 치료, 자녀 성공, 사업 성공, 결혼 이러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그러한 모든 소원 성취에 대한 부분들이 똑같이 목록에 소개가 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이러한 모습들이 이처럼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마가복음은 바로 이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해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어떤 이유와 목적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몇 번의 여러 가지 사건과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을 때마다 이 일을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알리지 말라. 오늘 본문 역시 비슷한 표현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8장 30절에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꾸만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왜 말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을 자꾸만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경제적으로, 예수님을 무슨 의사로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알려질까봐 엄히 차단하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소문이 퍼지거나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빌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는 성질이 급해서 항상 제일 먼저 대답하고 배 탔을 때도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일 먼저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죽을 뻔하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제일 먼저 칼 휘둘러가지고 남의 귀를 자르고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는 굉장히 아주 다혈질이에요. 요한은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고 잘 나서지 않고 이 제자들도 이렇게 각각의 성격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그 대표 역할을 하면서 먼저 나서서 대답을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더 길어졌죠. 이 고백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까지 한꺼번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몇 단어가 소개가 됐죠? 3단어가 소개가 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과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미 벌써 마가복음은 첫 번째 스타트할 때에 이것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복된 소식, 줄임말로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성공시켜주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아닙니다. 비록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 범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의 후손은 원죄라라고 하는 이 무서운 죄를 물려받았고 그리하여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본성적으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살아서 죽어서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인간은 살아서도 고통을 받지만 이제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형벌이 그것도 영원히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 앞에 이 죄의 무서운 정죄 앞에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다라는 것이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신자라는 것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꿈에서 예수님을 희한한 모습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봤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건 가짜 신앙이기 때문에. 질병의 치료를 받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던 사람이 치료를 받고 걸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놀라운 생애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치료를 받기도 하고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면 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지 못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 아무리 풍성하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이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복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싫지 않고 마음의 사랑과 존경과 신뢰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는 엄청난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경험들을 아무리 많이 경험을 해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가르치니까 그때부터 졸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이런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런 예수님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원의 문제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담겨있는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깨달을 때만이 그에게 구원이 이제 열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백한 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먼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그 시대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시대 당시에 가장 하찮은 일, 가장 신분 계층이 낮은 일,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 주변 사람들이 거듭떠 보지도 않는 것이죠. 왕으로 고위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이해가 되지만 가장 신분이 낮은 그러한 집안에서 하층민들이나 행했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점띠 전문 30제 전후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볼품이 없고 하찮고 또 말구에 태어나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셨고 또 죽음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그런 분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라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주라는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라고 불려지지만 야훼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거룩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순간부터 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약간 변형해서 신약에 와서는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로드라고 표현되고 우리 번역에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하고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 와서는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구약에서 고백해왔던 바로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내용적으로는 주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좀 더 신앙적 의미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것이 발음이 주님이라는 형태로 그렇게 굳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바로 그의 고백 속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젊은 청년을 향하여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당신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다 뭐예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런데 제자들의 눈에는 우리 눈앞에 서 계신 인간의 모습으로 계시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또 가장 하층민의 그런 목수의 자녀로서 그런 낮고 천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바로 당신은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분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시지만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주로 어디서 많이 쓰였는가? 신약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특별한 임무를 갖고 오신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은 구약의 사무엘상 2장 12절에 장차 오실 구원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나의 고백 속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장차 이제 우리에게 한 왕을 보내실 것이고 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인데 그 구원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없는 기름 부으심을 그렇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자요, 우리를 위한 왕이요, 우리를 위한 그러한 선지자로 그렇게 구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구별되어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을 부으면서 직분에 그 임무를 맡깁니다.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의 문화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목사님과 장로님을 안수를 하면서 특별한 직분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기름을 부으면서 이 사람은 왕으로 이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선지자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직분으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이제 메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런 메시아라는 뜻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된 형태로 신약의 언어로 다시 언어가 표현이 됩니다. 구약의 메시아라는 음을 그대로 반복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반영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라고 특별하게 직분에 구별받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메시아라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히브리 말을 그대로 부르지 않고 헬라어로 바꿔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용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특별한 직분의 구별을 받았다라는 뜻이. 그러면 그 특별한 직분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의 직분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대제사장의 중보의 역할을, 그러한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탄과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왕의 직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직분의 구별을 받았느냐? 직분의 구별을 받았다. 예수님은 직분의 구별을 받은 분입니다 라는 뜻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이제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요한복음 4장 25절에도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알고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바로 이 직분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53장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고유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직분을 가지고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사야 53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하여 죽음에 나아가실 그런 분이다. 비록 볼품도 없고 또 뛰어남도 없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징벌을 받으시고 오히려 채찍을 맞음으로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일이란 바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부활하시며 우리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끊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내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그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여호와시요, 그분은 주님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를 위하여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의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시요, 또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라고까지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호와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시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모든 정죄와 우리의 모든 징계와 형벌을 친히 감당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신 죽음에 나아가신 그러한 구원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 무서운 죄라라고 하는 이 죄값을 해결하지 못한다라면 인간은 영원한 이 무서운 형벌 앞에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소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그런 분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 온통 정치적인 그러한 흐름 안에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어떤 복지국가를 만드는 그런 정치 리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치가들이 교회에 드나들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사를 나누고 또 교회를 이용하고 거기에 또 교회들도 같이 발맞춰 나갑니다. 큰일 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오순절파와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마치 교회에 나가면 부자가 되는 것처럼 교회를, 복음을 부자가 되는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가르쳐주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처하게 되는 이 영원한 죽음의 지옥의 형벌의 무서움을 알려주고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싫으시면 아직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목사님 그런 거 말고요. 부자가 되는 법, 자녀들이 성공하는 법, 사업에서 성공하는 법,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업이 성공하는가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걸 묻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옥의 이 형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그리고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소구교회 안에 복음이 망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정치가요, 경제가요, 예수님을 문화가요, 예수님을 온통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 복음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도대체 그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명은 무엇이냐? 인자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으시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 따라붙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이 사실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무엇인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핵심은 나는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그 예수님하고 너무 다른 것이. 그래서 베드로는 좀 전에 그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로막고 절대로 예수님은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선한 의도에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만 복음을 아직도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한 자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는 엄청난 책망이 같이 어우러지는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고백이 둘 다 담겼습니다. 하나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요, 하나는 가장 처참한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다르게 이해하려고 시도하거나 그렇게 유혹하거나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누구든지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입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귀영화를 부여해주는 기복주의자로 정치가로 소개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라라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수 있음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복음서에는 비슷한 책망이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시험 장면이 나오면서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왜요? 사탄이 뭐라고 예수님께 요구했게요?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없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 절대 죽지 마세요. 그런 희생하지 마세요. 나한테 절만 하면, 나만 인정하면, 사탄만 인정하면 이 부귀영화를 다 주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무엇이었죠? 예수님 절대 죽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절대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과 희생의 가치를 안 가르쳐주고 그걸 무시하고 그걸 등한시하게 되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책망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잘못된 이 모습에 사탄에 대한 책망도 있고 복음을 아직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한 책망도 같이 겹쳐져 있는 것이에요. 여전히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과 희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희생과 고난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온통 부귀영화와 기복주의하는 법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번영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을 여전히 가리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온통 예수님을 다른 분으로 기대하도록 그렇게 오해케 만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지들을 철저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질고를, 우리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를 그 지옥의 사망에 버려서 구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고백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라면 이 땅에서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을 받아도 우리는 다 해결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친히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에서 한치라도 물러나가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이 그리스도의 이 의미들을 가르쳐주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한참 먼 것입니다.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들을 배우고 그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고백하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제 여러분 앞에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배우며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그 메시아가 누구인지,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무엇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여 주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그 주보에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대의문답 42문, 우리 중보자가 왜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는가 읽어봅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불리셨던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을 받고 성결이 되셨기 때문이다. 또한 낮아지고 높아진 상태에서 자신의 교회를 위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시행하도록 모든 권위와 온전히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낮아지시는 신분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그 내용을 배워가는 것,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 33문,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왜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까?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이른 이 칭호를 통해서 더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왕, 제사장, 선지자로 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기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5문, 그러면 당신이 결론 짓는 것은 결국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이 직분들의 열매와 능력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도 31문에 묻습니다.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읽어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제시해 주시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이 소중한 고백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요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이 고백이 여전히 불편하다라면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 이 고백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는 이 고백을 마음에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신다라면 이제 신앙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부귀영화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 이게 복음이요 구원의 복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지켜내야만이 기독교는 살아있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리고 정치적이고 돈과 물질과 명예와 세상의 성공에 기독교가 관심을 갖고 거기로 방향을 향하게 되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사람의 일은 자꾸만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리더로 생각하려고 하는 이러한 사탄의 무서운 유혹과 도전이 여전히 오늘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눈이 가려워지도록, 교회 와서도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또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본질적인 공격을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이 위대한 복음의 사실을 가리우는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그건 사탄적인 행위다라고 엄히 책망하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복음이란 내 죄 문제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희생과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배워가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의 소중함들을 마음에 새기며 또 대대로 영원토록 지켜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